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누리네 부활의 소망, 누리네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늘 절기마다 이 부활절마다 말씀을 본문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결론은 동일한 메시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과 십자가의 논쟁 앞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활에 의심하는 많은 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모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앞에 두고 음모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모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훔쳤다라고 하는 음모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요, 이 음모설이 전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특세 때 말씀을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십자가를 갈 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입성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해방되어 그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야, 제자인 내가 오른팔이 돼야지, 야, 제자인 내가 왼팔이 돼야지,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 또 그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가시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용기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과연 이 음모설의 말대로라면 그들이 시간을 짜고 계획을 짜서 어떻게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쳤다면 제자들에게 이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익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그분이 왕이 되어 나도 높은 자리를 얻는 것, 이게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시체 훔친다고, 그 시체 가져간다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순교했죠. 주님이 부활하심 때문에 이거 증거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목숨을 던져 예수님을 전하면서 순교했지, 절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면서 자기들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은 기절설입니다. 이 기절설은 뭐냐면 하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낼 만큼 힘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라고 말하는 음모설이 또 있습니다. 이 기절설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였다, 그 신포도주를 먹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기절설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셨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3일까지, 어떤 사람 일주일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그 기절한 예수님을 돌무덤에 넣었더니 그 차가운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그곳에서 나오셨다, 이 기절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돌무덤은요, 문 앞이 굉장한 큰 돌로 막아둡니다. 그 당시에 장례 문화예요. 큰 돌로 막아두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돌을 밀기에는 도저히 힘이 안 됩니다. 많은 우리 장년들이 힘을 모아야 밀 수 있는 무덤의 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예수님이 기절해서 돌무더기에 차가운 그 돌 위에 있다가 깨어나서 기절해서 깨어나서 스스로 돌을 밀고 나왔다면 앞에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때 자기들이 문책을 받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지켰겠죠.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제자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아무 일 없도록 감시하며 지키는 로마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절설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빈무덤입니다. 이 빈무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시체가 없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시체가 세마포로 감싸고 그래서 시체로 누웠는데 대부분 다 그 시체를 다시 풀으려면 세마포를 풀든 뭔가를 풀어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세마포 그대로 쌓여진 그대로 몸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뒀던 세마포는 그대로 숨을 죽여 가라앉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음모설을 주장해 볼 때 그 음모설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 음모설이.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의심하고 이러한 설들에 흔들리고 있는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말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펼쳐서 읽어보고 듣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는 것. 누가 그렇다더라, 여기에 물론 사람의 연약함에 흔들리고 내 귀를 쫑긋 세우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지? 코로나19가 이렇대, 교회가 이렇대, 그리고 뭐 주식, 그리고 회사 흐름, 트렌드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끌려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책을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트렌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주중에도 좀 강하게 유머러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다 남자들이었는데 그 남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훈련까지 받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더라. 사복음서의 정말 공통되는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한 분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다,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여인들이 십자가의 길 따라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리에 있고 첫 부활을 여인들이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다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은, 여자들은, 여인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연약한 자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부활의 증인을, 첫 증인을 누구로 세웁니까? 여성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는 게 없어요. 만약에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의 첫 증인을 그 당시에 힘도 없고 연약하고 계수도 안 되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성들을 첫 증인으로 세우지 말고 오히려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묵상해 볼 때 여기에서 한 가지의 사실, 정말 이건 사실이구나,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들이 말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오늘 문맥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았습니까? 12제자가 봤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500여 형제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자신 사도 바울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 보면 513명입니다. 513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동시에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 프로파일러가 있어서 여러 범죄 수사를 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풀어지지만 대다수 수사할 때 어떻게 수사하냐면 공범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신문하지 않습니까? 한 명씩 신문에 보면 계속 겁박하고 계속 협박하고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입을 맞춘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 따로따로 신문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범인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정말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부활은 1.1에게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음모설이 있고 여전히 많은 설들이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할 때 기도 부탁까지 받았는데 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정말 예수님 맞아? 의심하며 놀라며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자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됩니다. 360도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누가 크냐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이 땅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자.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 얼마나 놀라웁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부활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나? 더원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며 또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며 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나? 정말 많은 기적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제가 왼쪽을 보지 못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만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가 막 기특한 거예요. 내가 막 기특한 거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7년 동안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며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아웃사이더로 정말 본당에 한번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본당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아웃사이더로 밖에 뭐 할 일도 없는데 할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곳에 있는 분들,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도 밖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 예배당은 더 좋았습니다. 데크에 신선한 공기가 있고 데크에 나아가서 그 공기 속에서 정말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축도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을 정도로 데크 안에서 그들만의 교회가 있었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게 하심을 감사했지만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카페로 본당으로 입성하여 예배하고, 본당에 입성하여 예배할 때 저 뒤에 앉아서 우리 교회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다가 어떻게든 좀 피해 보려고 하는데 점점 그분의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저를 뚫어라 쳐다보고 막 째려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변화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부활이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남편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감히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사춘기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남편과 아내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변화, 부활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활의 기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성격이, 내 기질이 다 변화되지 않았냐?
MBTI가 아니라 혈액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그 부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 안 믿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너의 신앙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13절과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다는 대상을 분명히 알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명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 뜻이 달라져요. 명사로 쓰인다면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시간이 가서 내 몸이 노쇠하여 병이 걸려 죽게 되는 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로 쓰이면 뜻이 달라집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내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세상은 살아가는데 내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죽은 자는요, 형용사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자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죽은 자다, 너희는 죽은 자다. 이해되지 않잖아요. 나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나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죽고 십자가의 소망이 죽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안에서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 너희 마음과 너의 영이 하나님 안에 거듭남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정말 십자가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오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목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매일 말씀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훈련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사역하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그것들만 남았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철 목사야, 너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거야. 너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거야. 그러면 예수가 살아있지를 못해. 그러면 너가 전하는 말씀, 너가 하는 모든 사역 다 헛것이다, 다 믿음 없는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절망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한숨만 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만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은 덮어놓고 정말 믿음이 헛것인 것처럼,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했던 이 놀라운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으로 뭔가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고난이 있고 오늘도 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 좌절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변함없이 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입니다. 남편의 죄가 아니에요. 아내의 죄가 아니에요. 자녀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고백하는 건 뭐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이 대표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내가 영적으로 오늘도 죽을 일이 참 많지만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모든 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 믿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재료가 기적이 아니라고요. 재료가 기적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전히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흙으로 만든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정말 아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신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을 원하고 있구나, 이때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다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떤 몸으로 천국에 가지? 천국에 가면 지금도 부부 사이일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아볼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물론 저도 궁금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변화된 몸으로 천국으로 들림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몸, 어떠한 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비한 부활의 몸을 통해 서로 알아볼 것입니다. 서로 인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보낼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 설교에 한 90% 이상 동감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의 건축물이나 미술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도 있을 것이다. 천국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보면서 아름답다 했는데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볼 것이다.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물론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다 여기는 많은 것들이 그곳에서도 정말 완벽한 완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천국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도 귀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오늘 하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만 이 영생을 가진 게 아니라 누군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영생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이 영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활주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계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여러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부활의 기쁨,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그 영원한 소망을 누군가에게 내가 기도함으로 나눠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없다면 거듭난 자의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즉 부활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 변화된 것 같지만 한계를 만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걸어가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남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너 거듭났어? 라고 물어보면 오늘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도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전히 인생은 만만치 않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주님, 이 모든 삶 가운데 내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아니 360일 전부이면 좋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그 부활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으며 주 앞에 내어놓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